제가 지난주에 무슨 요일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제가 사용하던 어플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떴냐면 신체 나이를 알아봐주는 이렇게 뭔가 항목이 뜬 거예요. 그래서 내심 기대하는 마음으로 거길 들어갔습니다. 제가 늘 제 마음에는 20대 중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질문하는 것들을 제가 성심성의껏 체크를 했어요. 하루에 5,000보 이상 걷는가? 아니요. 수면 하루에 7시간 이상 숙면하는가? 애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잘 일어나는가? 당연하죠. 새벽 예배를 해야 되니까 벌떡벌떡 일어나죠. 그래서 예스. 하루 중에 피곤한 시간이 있는가? 오후에 피곤합니다. 그 항목이 있더라고요. 물은 하루에 1.5리터 이상을 마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정직하게 체크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참담했습니다. 제 현재 나이보다 4살이 많게 나온 거예요. 50대 초반 나온 거예요. 제 다른 거 시험이 안 드는데 이 어플 내용 때문에 제가 한 주간 시험이 들었습니다. 괜히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했는데 좀 젊게 나올 줄 알았는데 늙게 나온 겁니다. 근데 마침 제가 오늘 본문을 월요일 거였잖아요. 읽고 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좀 묵상을 했었는데 육체적인 나이를 듣고 나니까 기분이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육체는 어차피 늙고 쇠약해지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이 영적 나이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무엇인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육체는 어차피 늙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인과 어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인과 어른. 똑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약간 달라요. 성인은 육체적으로 성장하여 법적으로 이제 성인이 된 것을 말합니다. 신체적인 성장을 말하죠. 그래서 19세가 넘은 사람을 법적으로 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른은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책임감, 배려, 판단력, 인격적 성숙 등을 말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공동체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성인인데 어른이 아닌 사람, 나이는 많지만 감정 조절을 못하거나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보통 이제 밑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가져내면, 딱 좋은 결과를 내면 대부분 위에 사람들이 다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누군가가 그 책임을 지고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면 위에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밑에 사람, 약한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 회피를 해서 밑에 사람들이 그만두게 만들죠. 이런 상사는 몸은 성인이지만 그의 내면은 어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른다운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어떤 행동이 어른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폐품을 잔뜩 모은 리어커를 끌고 가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가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막 빵빵하면서 아이 노인분 빨리 비키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고등학교 남학생이 그 할머니 리어커를 뒤에서 밀면서 할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밀어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말하는 학생. 자, 누가 어른입니까? 뒤에서 빵빵한 그 어른이 성인이 어른입니까? 아니면 뒤에서 밀어주면서 이 어르신 할머니를 보호해준 이 남학생이 어른입니까? 남학생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도 그런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에 몇십 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어떤 연륜이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정말 어른이 되고 있는가, 그런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 모습 보면서 아유, 애들은 안 돼 이렇게 거부한 거죠. 그 모습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4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 아이를 제재한 제자들에게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어른이, 성인이 어린 나이처럼 그렇게 가야 되나? 뭔가 더 어려져야 되나? 아니면 어른들이 어리광을 피워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안에 되게 심오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를 보면 돼요. 아이 특성을 보면 됩니다. 아이의 특성을 보면 천국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는 겸손합니다. 아이는 자신이 아무 힘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른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입니다. 뭐 아이가 갑자기 어른 앞에서 아버지 제가 한번 차 운전해 볼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이는요, 자신이 힘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억지로 겸손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는 어른들 앞에서 그냥 낮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하게. 마태복음 18장 4절 보니까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이 사회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성인이 되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가 먼저 고개를 숙여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사실은. 자기를 낮추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 있는 거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경험해온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 뭘 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죠. 이런 모습은 사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 삶에서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인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거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할 수 있는가? 아주 단순한 문제인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잘 표현한 것이 찬송가 천부여 의지없소서, 이 찬양이에요. 우리 한번 1절 불러볼까요?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게 겸손이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겸손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아이는요, 세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계산이 없습니다. 계산을 못해요. 만약에 부모가 아이한테 야, 어린이날인데 우리 같이 밖에 나가서 놀까? 그런데 한 5살 된 아이가 엄마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지금 피곤한데 부모님이 나가서 놀자고 하니까 내가 따라갈 테니까 갔다 오면 용돈 얼마나 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5살 된 아이가 부모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안 순수하죠. 얘가 벌써 돈 맛을 알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아이는요, 그냥 순수한 거예요. 순수함이라는 것은 계산이 없다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표현하는 거고요. 나쁘면 나쁜 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금방 웃기도 하고요. 금방 울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하니까. 근데 어른들은 어떠세요? 어른들 순수합니까? 사실 어른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좋은 일이 생겼지?
나를 더 힘들게 훈련하시려나? 뭐 이렇게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버리시는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순수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꼭 다르게 마음을 먹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과연 우리는 순수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신앙의 순수함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내 귀에 들리는 말씀대로 나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선한 감동을 주셨다면 그걸 그대로 나가서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저는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하면서도 늘 생각하지만 신앙의 순수함을 꼭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을 잃게 만드는 게 있어요. 순수함을 잃게 만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돈이에요. 돈은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돈에 너무 집착하면 어느 순간 신앙의 순수함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의 순수함이라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기도하는 게 순수함인데 돈에 너무 집착하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돈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린애와 같은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또 권력입니다. 목회자나 일반인들이나 어떤 권력에 빠지면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야 되는데 권력에 빠지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힘을 이렇게 얻어서 뭔가를 결정한다는 거죠. 인맥을 써서 뭔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이나 야망에 집착하게 되면 또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저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지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지만 여러분 안에 어떤 야망이라든가 어떤 정욕이라든가 욕심이 생겼을 때 그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 어느 순간 신앙의 이 순수함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야망과 정욕을 포기하면 신앙의 순수함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가 하나님 걸 선택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린 늘 그 기로에 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라라고 말하는 것은 순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너가 순수하게 반응할 수 있겠니? 이 말씀인 거죠. 세 번째는 의존성입니다. 아이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아이의 힘으로는 혼자 분유를 먹을 수가 없어요. 아이의 힘으로는 혼자서는 기저귀를 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엄마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를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가 이 문제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존한다라는 것은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합니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까? 우리가 헌금을 열심히 드리면 믿음이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끝나는 겁니까? 들으면서 끝나냐 이거죠. 들었다면 그 말씀을 의존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거기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 그 말씀의 의존성은 얼마큼 몇 프로 되느냐 이거죠. 많은 말씀들을 듣는데 내 그 말씀을 몇 프로 믿느냐 이거죠. 여러분 몇 프로 의존하십니까?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여기선 100%인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100% 의지하라는 거예요. 복음성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후렴부분 보면 이런 가사가 있는데 아시니까 같이 불러볼게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다시 불러볼까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이 찬양 가사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말씀 들었을 때 의지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신뢰입니다. 아이는 어른이 해준 대로 그냥 그대로 믿고 따라가요. 그것이 신뢰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이 유괴범들의 대상이 누굽니까?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 유괴범들이 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얼굴을 서로 알고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다른 거 따지지 않고 그냥 가자고 하면 따라갑니다. 유괴범들은 이런 어린 아이들의 습성을 역이용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아주 나쁜 죄인이죠. 신뢰라는 것은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그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게 신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떠서 이제 이동할 때 그 구름 기둥을 보고 왜 따라갑니까? 왜 신뢰하면서 따라가냐고요. 출애굽하면서 만난 하나님이 있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인도하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떠서 이동하면 특별한 걸 보여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동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신뢰잖아요.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뢰라는 것은 앞의 과정, 겸손, 순수함, 의존성이 떨어지면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앞에 과정이 다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어른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광을 피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라는 얘기예요. 내면이 성숙해지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 계속 묻게 됐어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신앙을 가져야 천국에 간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뭐냐고요. 이걸 계속 새벽에 물었던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묻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까라는 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물어봤는데 결국에는 한쪽으로 딱 결론이 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왜 맺히게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삶 속에서 믿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 내면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면 2가지를 인정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2가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인정을 한다는 것은 지난주 말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자유의지로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마음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결단이 인정입니다. 인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이라는 한 단어를 한번 볼까요? 인정이라는 단어로 한자를 볼 건데 먼저 인자는 말씀 언자와 참을 인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 이런 개념이에요.
거기서 이 참을인자를 다시 분리해 보면 참을인자는 칼도자고 마음 심자로 이루어진 한자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인정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인정하다 해서 인자는 말을 들었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정자는 지붕면자와 발족자 아니면 멈출 지자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나 상태에 고정된다는 뜻에서 정한다, 결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단어의 뜻은 내가 무언가를 들었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거기에 머물겠다. 그 아래 머물겠다라고 내가 결정한 것이 인정입니다. 그게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인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풀리지 않는 환경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문제가 있고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정. 내가 그 밑에 있겠습니다. 인정. 그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되어야 그게 믿음의 발걸음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환경이 벌어졌을 때 그 삶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 무너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인정하는 게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인정을 해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뭔가라고 따져봤을 때 인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늘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늘 간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의 사건이 나왔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재물이 많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의 내용이랑 이렇게 합친다면 결국 이 젊은 청년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되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은 천국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볼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젊은 청년이 이 모든 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청년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율법과 도덕적으로도 뛰어난 유대 지도층의 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땐 대단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점검하냐면 이런 거겠죠. 속으로 그래 너가 정말 계명을 다 지키고 있구나. 그러면 너가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지 정말 순수한지 내가 이 질문을 통해서 너를 확인해 볼게. 그러고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신앙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이거는 엄청나게 막연한 말씀이에요. 마음에 와닿지 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젊은 청년의 이 부족한 부분을 명확하게 보시면서 영생을 얻고 싶니?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재물이 많은 청년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데 제물이 많은 청년은 성인입니까? 아니면 어른입니까? 뭐예요? 그리고 젊은 청년은 하나님의 존재와 상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어른이 아니라 성인입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온전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은 그 마음은 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젊은 청년은 근심하게 됐어요. 만약에 젊은 청년이 정말 이 계명을 진심으로 지켰다면 이 젊은 청년의 마음은 이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데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다 팔 수 있는 결단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청년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 이거죠. 과연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질문 드려볼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계셨는가? 그냥 모든 순간 이 답답한 환경 가운데도, 문제가 터진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라고 인정하셨냐 이거죠. 인정이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곳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키면 안 돼요. 옆으로 도망가면 안 돼요. 거기 서서 하나님 계십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방법을 찾을 때까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인정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인정입니다.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어려운 일들, 좋은 일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고 순수해지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천국이 우리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주 살아갑니다. 한번 이 말씀을 계속 되뇌어 보세요. 나는 어린애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어린애 아이처럼 이렇게 내가 겸손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내가 늘 걷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천국이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